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물이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없는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홍수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온 사방에 물이 가득한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온통 잡동사니와 쓰레기가 흙탕물에 섞여 있기 때문에 식수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홍수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거짓 정보도 많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가끔 제 첫째 아이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얘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고 있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물어보면 유튜브에서 그것을 봤다고 그 정보에 대해서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것들도 많아서 교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없이 한없이 많은 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8장 15절의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 가운데 만연한 영매수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거나 신들의 뜻을 알아내려고 하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과 11절에서 인신제사,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나 초혼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아내기 위하여 하는 인간의 노력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무슨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식별하고 알아낼 수가 있는가?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에게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18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는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19절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고 무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를 판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쉽게 구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보다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선지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2절의 말씀을 통해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을 때 그 말에 대한 성취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아니면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가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15절에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34장 10절에 있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고 하는 말씀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로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모세와 같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3장 22절 이하에서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24절에서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모세뿐 아니라 모든 선지자도 메시아의 오심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백성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았던 여호와의 종이요, 범죄한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였으며 성육하신 말씀 자체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2의 출애굽을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시킵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인간 앞에 놓여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유일한 독생자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십니다.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수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하기 힘든 시대 가운데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구원이요 해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그 진리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인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세상 가운데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총선을 통해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대란으로 인하여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방치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속히 해결 방안이 모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의와 강압, 착취와 폭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전쟁과 내전, 기아와 이상기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 주간 피택자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좋은 목회의 동역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욱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새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주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으로부터 종교 비자를 취득해서 5월에 귀임할 수 있도록 동역자 네 자매가 다시 갑상선 기능이 약해졌는데 암 재발로 가지 않고 치료될 수 있도록 끌얼란 고등학교 한국어반이 1학년 전체 제2 외국어반으로 허가되는 과정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목회자 훈련 사역을 감당하는 양르엉 교회 왓짜나 목사에게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석현 집사님의 아버님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 중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전립선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중이시며 5월 중 수술 예정입니다. 항암과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갑상샘 암 판정을 받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과 방사선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고 체력이 생겨서 모든 항암의 과정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으로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피부 발진의 부작용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도 오르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최경화 집사님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희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